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자, 이제 제가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모였더니 명절에 모였더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야? 왜 우리 인경이? 받겠다 이거지.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니, 딱 보다가 딱 봤는데 우리 인경이가 이러는 거야. 아, 난 지역 유지인 줄 알았잖아. 우리 부천시장님 오신 줄 알았다, 야. 자, 우리 이번엔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자, 채미는 나 보고 알았지? 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인경이는 우리 채린이한테.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턱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예. 우리 신집사님은 혹시 어릴 때 학교 걸어 다니셨죠? 자전거 타고. 자전거. 보통 부르 좋아하셨구나. 그러죠. 그 당시에 많이. 그래. 그럼 얼마나 타고 다니셨어요? 신내면 한 4km 정도. 4km. 우리 유라키 성도님은 혹시 어떻게? 자가용? 아니요,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시골에서는 한 30분 걸렸던 것 같고 30분. 서울에서는 5분? 5분. 우리 유정석 집사님. 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저희랑 레벨이 좀 다른 분이라 항상 얘기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유정석 집사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구나. 자, 혹시 우리 오정희 씨는 어떻게 걸어 다녔어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꺼내냐면 저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걸어 다녔는데 초등학교는 한 40분을 걸어 다녔어요. 장안초등학교인데 이제 여러분 건대 아세요? 건대? 건대 바로 건너편에 이제 장안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은 중곡동이었어요. 중곡동. 중곡동이 어디냐면 어린이 대공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능동에 있는데 능동 바로 옆에 중곡동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가면 약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뭐 그 길이 글쎄 그때는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손 붙잡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고, 그리고 글쎄요 망각한 건지 그때 안 힘들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웠던 기억도 별로 없어요. 예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을 텐데, 그죠?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경기도 과천 신도시가 막 새로 이제 개발되고 이제 거의 첫 입주하다시피 제가 이제 입주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4동 왔어요. 근데 이제 204동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끝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과천 중학교는 한 30분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 때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어머님이 이제 아침밥을 채워주십니다. 고등어 구워주기도 하고 연탄불에 그걸 먹고 이제 학교 이제 가방을 메고 한겨울에 보통 한 35분 40분 걸어가야 돼요. 과천 종부 종합 청사를 관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그 당시에는 과천에 크게 많은 건물이 아직 들어서기 전이라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어요. 그럼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맹무새를 이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게 참 좋은 추억인데 바람은 찬데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되게 매서워요. 차가운데 되게 기분 좋은 차가움. 그리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춥다. 추운데 안 추워. 말이 어폐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안 추웠을까요? 추운데 왜 안 추웠을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답을 드렸어요. 저는 아침에 뭘 꼭 먹고 간다고 그랬어요? 밥을. 든든하게. 뜨끈한 국물과 함께.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추운데 배까지 고프면 더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가면 학교 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신나고 되게 쌩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희 그 딸들에게 아침밥을 꼭 먹고 가고, 저도 습관이 돼서 아침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하루에 기운도 없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걸어올 때 그 발걸음이 되게 무겁고 춥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학업을 시작하든 1년을 시작하든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든 겨울에 찬바람 같은 어떤 매서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아요. 예기치 못하고, 어떨 때는 북쪽에서 불다가 어떨 때는 옆에서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에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춥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자꾸 움츠려 들지요. 그럼 어깨가 펴지게 되나요? 아니면 자꾸 굽어지게 되나요? 날씨가 추운데 어깨를 딱 펴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체가,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움츠리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참 유사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뭔가 든든함이 없으면, 아침밥처럼 뭔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찬바람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어깨가 축 처지거나 기운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994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5개 대학을 연합으로 10세 전후의 남자,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밀폐된 일반 가정집 같은 공간 안에 테이블을 앞에 이렇게 둬요. 그러면서 거기에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와 과자들을 눈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피실험자인 아이들에게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대부분의 그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 너희들 눈앞에 과자와 간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나 할게. 이걸 30분 후에 먹어. 몇 분이라고? 30분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총 아이들의 숫자는 10명.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10명. 계속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두고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교수들이 나가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아이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분명히 교수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30분에 먹으면 돼. 그리고 더 많은 과자를 주겠다. 그런데 한 아이가 덥석 가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먹더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딱 돌발적으로 움직이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동요가 생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더니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더니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총 6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실험이냐? EQ 감성지수 실험. IQ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EQ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 아이들의 인생을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 뭐냐면 그 일군의 실험 대상자 가운데 교수들이 얘기한 대로 가장 오랫동안 참고 30분이 지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 그것을 먹은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바로 먹은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뭐냐? 바로 먹은 아이들은 나중에 저학년, 마약, 흔히 말하는 감성지수가 결여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인스트림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반면에 오래 참고 그 교수들이 말한 대로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자를 딱 먹은 아이들은 그 미국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논문을 써놨어요. 우리 인간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IQ이기 이전에 EQ다. Emotional Quality. 감성 지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한국교회의 감성 이야기가 홍수를 이뤘어요. 그것을 가장 한국교회에 먼저 언급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청년들은 모르지만 아실 거예요. 김진영 목사라는 사람. 그분이 그 설교를 가장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센세이션이 불었어요.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이후로 한 5년간 한국교회 이 감성에 관한 설교가 홍수가 나듯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무슨 절이요? 오순절.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 2대 명절은 뭐예요? 추석과 명절. 그죠? 쉽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왜 웃었나요? 추석과 명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추석과 설날. 아, 예리한 사람 찌릿. 지금 말하고도 기분이 쎄한 거야, 저쪽에서. 목사님 또 실수했다, 이따 얘기해야지. 아무튼 그 눈빛이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추석과 설날.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게요.
유월절,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언제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념을 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언제냐? 유월절을 지킨 날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켜요. 그래서 이 순이 뭐냐면 한자로 열을 얘기해요. 열 곱하기 5는 50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유월절 때 고난당해서 돌아가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믿음이 뭐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농담으로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이 가끔 드려요. 가장 무섭고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뜨겁고 불에 탄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무슨 구절이 나왔다고요?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구절이 나온 거야. 눈에 띄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사전 배경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나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주여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필수지만 이런 사전 지식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인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핵심이 뭐예요? 핵심되는 동사가 뭡니까? 기다리는. 기다리. 노르웨이의 유명한 철학자 도르쉐라는 학자는 그의 한 논문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렇게 문장을 남겨요. 아담과 하와는 조급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조급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가 왜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120명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받기 이전에 반드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wait. 그래서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며칠째 되는 날? 50일. 5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전에 긴급한 상황이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가장 두려운 점은 뭐냐면 조급함.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죠. 그럼 아까 스탠포드 실험신랑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낭패와 실패를 언제 경험합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발걸음을 옮길 때 내 삶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드렸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월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1월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약 3월에서 4월 달에 해당하는 그 달인데 주님은 3월과 4월을 뭐라고 얘기하냐? 1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혼돈과 혼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 당시는 다 농경이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6월절을 1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6월절을 1월로 삼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설계하라는 뜻이라고. 왜 우리가 자꾸 시간에 쫓기고 두려워하고 조급하냐면 그 시간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급해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나는 늘 조급해. 그래서 엇박자가 나기 마련이라.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덥석 먹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마약이나. 다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티지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것처럼 이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요동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시간과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이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꼭 과거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 마침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렸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시간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계해 나갔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 제가 실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가십시오. 조급해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지점 가서 나는 후회라는 열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들 조급하지요. 우리 유락기 성도님 조급하시죠?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 죽으면 그러면 책임가 아빠니 그런 말 하고 해. 그래. 그 모든 게 조급해요. 그죠? 이 새끼들 이거 나 있을 때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저가 뭘까요? 조급함이죠. 왜 이렇게 조급하냐고요? 저는 안 조급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왜 개척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ENTJ예요. J도 나쁜 J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뭐냐면 저는 너무 술을 많이 봐. 뭐를 많이 본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봐. 그게 성령의 은혜로 딱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떨어지면 이 너무 많이 본 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개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세, 월세, 또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전해야 되는데 나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시간을 내가 끊임없이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그 함정에 딱 걸리니까 결론은 개척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니까 조급함이 사라져요. 여러 가지 인간의 경우의 수들이 차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덥석 순종해서 오늘은 예배나 몇 명이 빠졌지만 좁아서 이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급하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릴까요?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요. 여러분은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비대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나란히 서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수행비서란 말을 쓰죠. 수행비서. 다른 말로 동행하는 비서잖아. 비서가 옆에 씁니까? 한 걸음 뒤에 씁니까? 한 걸음 뒤에 쓰죠. 옆에는 또 다른 정상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이 진성아 할 때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거. 주님과 같은 라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을 만한 거리를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금 조급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은 더더욱 아니요. 결국 그 안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뜻은 주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해요. 조급해요. 한번 세보십시오. 우리 인간에서 신학적인 용어는 쓰지 않을게요. 이것을 보통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혹시 그 연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그 연대기란 말은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합니다. 막 쫙요. 그죠?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는 조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지금 누가 말하나요? 제가 말하지요. 그러면 이 말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져야 합니다. 그죠? 제가 져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경이랑 어떤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인경이한테 화가 나가지고 18! 욕을 했다고 칩시다. 18, 19, 20, 20, 21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경이가 기분 나쁘고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쟤도 그렇다며. 그죠? 쟤도 그렇대. 그러면 제가 18 했으면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제가. 왜?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책임을 지고 내가 주인이란 얘기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해 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 구체적인 사례가 너무 많지만 오늘 딱 한 곳에서만 성령이 지배를 받을 때 그 영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성경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혼을 지배할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례를 한번 하나만 살펴봅시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이에요. 여기가 저 어디냐면 저기 열왕기하 신약성경, 구약성경 네. 570 열왕기하 6장 14절 봅시다. 570페이지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혹시? 네. 제가 딱 2.5초만 더 드릴게요. 하나, 둘, 반. 자, 구약성경 570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은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황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히브리식 고유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보면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 지금 자기와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 그 사환 몸종에 눈을 열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혼을 지배하시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지각이 열리시죠. 그러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요. 우리가 왜 고생하는데? 눈이 안 열리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1차원적으로 모든 삶을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낙심돼요. 낙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어딜 보시냐면 15절 맨 끝에 뭐라고 돼요?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죠? 성경에 이런 표현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거의 없다는 건 제 기억이 맞다면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엘리사의 몸종이 낙심이 컸다는 얘기죠. 왜 컸어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여건에 마음이 녹고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성령의 뭐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뜻입니까? 성령. 이 말의 주인만 성령이라는 뜻입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차원 높은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해지나요?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나요? 그 이유는 저를 봐도 너무 분명해요. 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이전이 가진 건 뭐 두 쪽밖에 없는 제가 걱정해야 정상입니까? 찬양해야 정상입니까? 걱정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적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적다 보니까 50가지가 넘어. 머리가 깨져.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떡하나요? 우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금요 기도하고 아침 기도에 막 불을 짓는데 제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고 조급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왜 나올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가운데 평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새로운 신앙의 수준과 경지로 내가 올라가는 차원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 말씀에 대입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보고 낙심해 있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과 나와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의 보증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내 감정과 느낌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현장으로 달려나가 보면 역시 상황은 똑같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꾸 죽어요. 자꾸 다운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보시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봅시다. 자,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은 다른 언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랭귀지예요. 어떤 성경은 랭귀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무슨 뜻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일본어를 배운 적 없는데 일본어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충격이에요.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의사였을 때 미국에 가서 간증을 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영어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넌 그냥 가서 입만 열어. 그러고 나서 말을 했는데, 아이고 망신당했구나 그랬는데 미국인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했더니, 교육전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더니, 오순절 계통의 은사, 그 여의도 순복음 쪽에 있다가 오신 한 장로님이 갑자기 저기 중고등부 설교하는 아멘 그런 거에서 당황. 그래서 제가 불러서, 장로님 그래도 영어 공부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는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다 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우리의 언어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왜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 마음이 실리기 때문에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얘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보석이 들어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하나하나 개조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제3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소리가 오늘 뭐라고 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한 반면 누구는 조롱이다 그러는데, 한글로는 조금 번역이 약해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몸종을 보는 시선으로 깔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발밑에 두다라는 뜻도 두 번째 뜻이래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오늘 설교 제목 딱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아? 그래서 성원이는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체리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그게 예수 믿은 결과야? 여러분들을 조롱할 거라니까요. 김희수 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해?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우리 그때 많이 데미지 받았잖아요. 이거 이놈 썩을 놈이 그냥 팔자야. 그래가지고 도깨비 그냥 막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늘 누구만 만나고 막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잡거나 엉뚱한 자녀들. 아니 나는 우리 유십사님이랑 안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누구를 타겟으로 잡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고가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놓치면. 그죠? 제가 한 번은 막 성령 충만해서 작은 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아버지가 탁 그러더니, 너 이놈의 새끼, 그때 장아버지 말 들었으면 예수쟁이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 잘 됐을 텐데.
저게 상처가 될까 아닐까.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가 빠지고 나서는 상처가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들의 조롱에 우리가 기가 죽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국 대사 부인이 외국의 리셉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가는지 기억나세요? 보통 대사들이 어느 나라에 부임하면 그 주변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과 대사 부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요. 리셉션 같은 어떤 파티를. 그런데 역시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야. 일본 대사 부인이 한국 대사 부인 목걸이를 탁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 이쁘다 됐으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 이쁘네요. 그런데 가짜죠? 그런데 사실 그게 가짜예요. 그런데 이 대사 부인이 상처가 안 됐대요. 왜? 집에 보석함에 진짜 보석함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조롱거리에 상처받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 볼품없게 보여요.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늘 기죽죠. 그리고 원망해. 그건 원망할 게 아니라 3일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물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향해 날선 조롱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근데 기도가 막혔대. 이거 막힌 거냐? 네가 막았다. 왼수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아직도 그들의 조롱거리가 제 안에 상처가 되는 연약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보게 하옵소서. 요게 진짜 기도 아닌가요? 요런 기도는 하나님이 엄청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조롱거리들을 상처. 왜 그렇다? 우리의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 두셨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120명, 물론 학자마다 좀 이견은 있어요. 120명이나 뭐 좀 더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들과 싸웠다, 대적했다,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뭐라고요? 소리를 높여. 여기서 높여라고 나와 있죠? 헬라어 번역은 뭐라고, 원뜻은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자신감이 있을 때 내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조롱거리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가요? 조롱하는 그들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게 문제입니까? 사실 나에게 연약한 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제 오늘도 나가실 겁니다. 그럴 때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조롱을 받아요.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해. 내 안에 있는 보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쭉 읽어보십시오. 당황합니다. 쟤 진짜 예수 믿네? 왜 사람들이 왜 우리를 더 조롱하나요? 우리가 조롱하면 기가 죽는 거 알거든요.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중에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꼭 하고 찔러요. 시흥석 집사님의 심령을 꼭 찌른다고요. 그러니 다음에 그 말을 또 듣죠.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즉시 무릎을 딱 꿇으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만 마칠게요. 그 성훈이 아시죠? 하성훈. 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제 예배당 이제 한다. 오늘도 축구에 나갔죠. 저기 동광교회 근처로 간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필터하지 않고 얘기할게요. 오, 졸라 빡센데요? 그죠? 졸라 빡센.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뇌출혈 아니면 내가 머리를 팍 때리려다가 근데 이 뇌출혈이라 가지고 내가 봐줬는데 내가 뭐라 그랬게요? 교회는 교회랑 경쟁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냐. 안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가라면 가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잠깐만, 이거 옛날에 내가 아닌데. 사모님의 말에 위축될 수 있지. 그죠? 이게 조금 그래도 조금 기존기 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 다가오는 조롱거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친지가 다 모이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